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나 머리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신에게 주시는 자신의 말씀으로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성령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의 용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와 세례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뿐입니다. 자, 회개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한 몸통이죠. 그것을 둘로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봅시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사소한 죄도 있겠고 너무나도 무겁고 또 추악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죄이든 죄의 본질은 동일한데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회개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대로 살던 그 방식들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래서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말씀이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성도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세상 중심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어쨌든 청산하려고 애쓰고 방향을 180도 터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하나, 회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매일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목욕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더러워지고 있는 우리의 손과 발, 얼굴을 회개함으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중심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재정렬시키고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 받으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제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자신의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라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리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고 하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세례라고 하는 측면을 좀 봅시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죄된 마음과 불신앙은 물 아래에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이제 건강하게 새 생명답게 성장하는 일,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평생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중요한 말씀,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받고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새 생명과 새 사람됨을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 그 벌을 갖다가 이제는 해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죄 용서의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벌, 가장 중심이 되는 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죄든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로 갈라놓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다랗고 두꺼운 벽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껄끄러움과 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죄 용서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처럼 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랑의 시원한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선물들을,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지혜와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평화, 이 화평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과 우리는 몸의 관계가 되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신비한 연합을 성령님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며 풍성한 은혜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벌 받지 않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믿어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믿어야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약속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되게 회개함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니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도미니카 현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주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 또 김태수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과 교회 가운데도 주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로, 부흥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피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